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에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는지 지켜주시옵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이 생긴다고 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또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실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원수마귀의 일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질서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은혜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천과 인천과 서울과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자녀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군대와 또한 앞으로의 가정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민 형제가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긴 군생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이 털끝도 상치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군생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많은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모두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는
올해 많은 또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눈물 뿌려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만배로 아버지 흔들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6번 감사절입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몰아 길쌈 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며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보잘것없지만 그런 모습까지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위로받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 읽기를 통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누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던데 햇빛도 공짜, 바람, 공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의 자연을 느끼며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숨도 기도가 된다 하신 말씀처럼 하루하루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한 장 넘기셔서 6장 30일에서
34절 말씀을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2장 넘기셔서 31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멋있는 형제가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이영거 목사님 짱입니다. 우리 집사님 짱입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타 치는 영민이가 군대를 가니까 정말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어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만 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온유한 복과 의에 줄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복, 의에 줄인 복. 예, 오늘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팔복을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이 팔복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또 하나씩만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두 가지 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팔복 이제 처음부터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울고 기뻐도 울고 계속 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미아 권사님도 오늘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권사님 기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참 귀하게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지. 우리 예배당 딱 들어오면 누가 물을 갖다 주죠? 이미아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영접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게 사실 인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끔 동물들도 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은 이 울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아주 고귀한 면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애통한다는 거는 뭐에 대한 눈물이었겠어요? 나의 죄에 대한 애통, 나의 삶에 대한 후회. 그렇게 애통을 한 사람은 그다음 복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죠. 자, 온유한 자가 근데 어떤 복이 임하죠?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부터 시작할 건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 땅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땅에 대해 사모하고 부동산을 막 찾아다니고 요새 그 뭐 매물 나오면 가서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마땅한 데를 아직 잘 못 찾았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한테 땅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을 주시면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또 기도도 나오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은 많은 걸 상징하는데 축복을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땅이 모든 축복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죠. 지금은 뭐 농업 위주의 사회가 아니지만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거는 땅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고, 땅만 있으면 거기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가끔 설교했는데 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도 어때요? 부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부천에 땅 많은 사람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부자죠.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읽어봤는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 거잖아요. 토지는 사실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건데 문제는 토지를 소수의 사람이 독점한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땅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10%의 부자가 한국의 몇 퍼센트의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90%를 갖고 있대요. 근데 더 심한 나라도 있어요. 심한 나라는 1%의 부자가 99%를 갖고 있는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땅 많이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이 AI 시대 때 땅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 요새 감원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도요 대기업들이 이제 인원 감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세한 이영건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이제 회사들이 막 인원을 줄이는데 숫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읽어보고 어떤 데는 100만 명을 줄이고 어떤 데는 얼마를 줄이고 하는데 뭐 몇천 명이 아니야. 그냥 100만 명 그 이상 막 줄여. 그러면 땅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시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근데 온유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애통을 좀 덜해서 그렇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애통하시길 축복해요. 미리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민이한테도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라고. 군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건 기도 다 내가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참의 눈에는 뭐예요? 고참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고참들이 가끔 있거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고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친구를 전도하기 원하세요? 많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하면은 정말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이분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나? 그러면은 또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연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락하면은 문자가 올 때도 있고 잘 안 올 때도 있고 전화를 하면 받을 때도 있고 잘 안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막 신방도 가려고 하고 막 혼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번 주 기도를 했다니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오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근데 챗GPT가 대답을 해주더라고. 세상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오, 세상에, 얘가 어떻게 그런 귀한 말을 했을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된대. 혼자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실 건가요? 옆에 새가족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야 돼. 우리가 새가족은 목사 혼자 돌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함께 사랑하고 돌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금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도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전화도 해보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 저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축복의 땅이 임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축복의 땅의 평수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축복의 땅이 몇 평인 것 같으세요? 다들 10,000평 이상 있길 축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땅이 너무 좁아. 예수님만 겨우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천당만 가리라. 이제 꿈도 없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어떻게 천당만 가리라. 근데 사실 그건 좀 어폐가 있죠. 내 마음대로 살면 천당 가기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그저 그냥 예수만 믿고 천당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마음의 축복의 평수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몇 평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들고 해외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라오스로 가고 해외로 가고 막 그리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분들은 축복의 평수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아주 광활한 거죠. 막 그냥 아주 광활해. 막 선교사님들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이, 우리가 마음의 평수를 누리려면은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한 두 분이 안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래요. 군대 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눅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군대가 축복의 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빨도 깨지고 그랬지만은 초창기에 하나님이 막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막 그냥 우리 부대에서 제일 아주 인성이 안 좋은 고참한테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연단을 하고 나시니까 몇 달 죽을 그런 고생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데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보직, 그런 위치로 날 바꿔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로 일주일인가 2주일이 안 돼가지고 나를 누가 부르시는 거야. 내 상관이 부르셔가지고 갔더니만 제가 또 일병이었나? 2등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병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어느 실험실에 가서 거기를 잠깐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병사가 가는 보직이 아니고 하사관이 가는 보직이에요. 근데 그 하사관이 사회에 취직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충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실험실이 엄청 커요. 무슨 체육관만 해. 조그만 실험실이 아니고 기계 실험실이라고,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야.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한 5분 동안 청소를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를 그 사무실에 그 하사관이 앉았던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 책을 그 토플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딴 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있는데 희한하게도 충원이 안 돼. 원래 1, 2주 있으면 충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토플 책을 5번을 뗐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감이 있잖아. 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대하고 나서 영어학원 몇 달 다니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통역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통역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군대도 뭐가 되더라? 축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길 축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왔을 때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골리앗이 왔을 때 쫄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이걸 뭘 돌렸어요? 이 돌판매를 돌렸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쓰는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막 돌려가지고 딱 했더니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최근이 아니야. 몇 년 됐는데 그 골리앗이 죽었을 거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아주 큰 거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누구의 목을 잘랐겠어요? 골리앗의 목을 잘랐다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사울 왕한테 가져갔는데 실제로 큰 거인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진짜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이마가 돌이 박힌 그런 돌이 박혔대나 구멍이 났나 그런 그 거인의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누구 거 같아요? 골리앗 거 같아요, 진짜. 거기 이름이 써 있진 않지만 골리앗이 써 있진 않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은 골리앗의 유골이 맞다.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 같은 어려움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기 축원해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특별히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은 똑같이 병이 있어도 말이죠.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병이 있어도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나는 안 돼요, 못 해요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분하고 한 5분 말하면 못 해요라는 말을 한 10번은 듣는 것 같아요. 못 해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못 한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못 한다고 믿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믿음의 말을 하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말이요 정말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꼭 신앙하고 상관이 없이 어떤 이런 것도 실험 좋아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실험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퍼다 놓고 이 밥에다가 말을 했대. 밥에다가 사람이 아니라 이 밥을 이런 데다 담아 놓고 밥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밥한테는 사랑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사랑한다고 그랬는지 좋아한다고 그랬는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밥이 뭘 듣겠습니까?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이 밥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걔를 보관을 해놨어. 그리고 또 다른 밥한테는 아주 욕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욕을 하고 그 밥을 또 보관을 했어. 그리고 놀라운 점은 또 하나의 밥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둬놨대.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자, 이 세 개의 밥 중에서 이 밥들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변화가 있었어요. 이 밥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 사랑의 말을 한 그 밥에는 아주 예쁜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곰팡이도 예쁜 게 있나 봐. 나도 모르겠는데 예쁜 곰팡이가 폈대. 근데 내가 욕을 한 밥은 어떻게 됐겠어요? 보기가 안 좋게 이제 부패된 곰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무관심한 밥 있잖아요. 그 무관심한 밥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반전인데 무관심한 밥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좋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쁘게 됐다고 생각하는 분, 다 나쁘게 됐다고 생각하죠.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나쁘게 된 게 무관심한 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족이 왔는데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썩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미국 살고 그럴 때 교회를 저는 가면은
그 한인 교회를 찾아다녔거든. 어디 다닐까 몰라가지고 가면은 환영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 이상하게 가면은. 그래가지고 다들 관심이 없어. 그냥 주로 큰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가면은 관심들이 없어. 어떤 데는 밥도 잘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말이죠. 식당을 갔는데 어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었나 어떻게 하고 하여튼 나왔는데 다시는 그 교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만큼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부부간에도 말을 나쁘게 하는 부부가 있고 좋게 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치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을 아주 크게, 아주 풍성하게 만드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그런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우리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독재자들, 남을 괴롭히는 깡패들,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마피아 두목의 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빠는 늘 불안해하셨다. 그렇게 써요. 마피아 두목이면은 얼마나 힘이 세고 원하면은 아무나 죽일 수 있는데 그 아빠는 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식사 시간에 나하고 식사를 할 때도 불안해하셨다. 왜 불안했겠어요? 누가 와서 총 쏠까봐, 누가 나 죽일까봐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독재자들 보면 많이 일찍 죽죠. 그래서 히틀러도 보면 나중에 자살했고, 옛날에 유명한 그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의 온유함은 그냥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애통함으로 회개한 사람의 온유함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6절로 가겠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계속 고민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의에 줄였다, 굶주렸다, 목말았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고 죽을 만큼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목마른 게 아니고 목말라서 죽을 만큼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죽을 만큼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은 어원을 찾아보니까 동물에게 과하게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인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한테 여물을 막 먹을 거 분량보다 더 많이 먹여, 막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필요 이상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다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완전한 만족이 임합니다. 다시요. 생명다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완전한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만족을 모르니까 세상 만족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세상 만족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술 마실 때 기분이 좋고, 뭐 심지어 마약을 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쾌락을 느낄 때 어떤 성분이 몸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그 도파민 때문에 도박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술도 계속 먹고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어떤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한 번만 하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계속해. 그거를 거기서 재미를 느낀 사람은 뭐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옛날에 뭐 낚시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낚시를 맨날 생각하는 거야. 또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당구를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그중에 건전한 취미도 있고 건전한 것도 있는데 건전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약물 중독이나 어떤 음주나 뭐 그리고 뭐 건전하지 않은 성생활 이런 게 다 도파민 중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 중독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좋다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니죠? 저는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도파민 중독으로 아니면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느끼는 기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에 빠지면은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나한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거진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독돼서 출세된 사람 못 들어보셨죠? 알코올 중독돼서 건강해졌다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죠. 뭐 도박 중독하면은 완전히 재산 다 말아먹고 자기 재산만 망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뭐 아는 사람 뭐 사돈의 팔중까지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진짜로 집안이 망하더라고. 진짜 한 사람 도박 중독되니까. 그래서 도파민 중독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도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 한 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도 없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A 같은 데 가면은 만화방이 있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만화방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지내는 분들이 있대.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한국 사람인데 교포인데 엄청난 부자였는데 말이죠.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와서 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약물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약이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한국도 저 강원도에 가면 뭐 있어요? 아주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사탄의 그게 있잖아요. 강원도에 가면은.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정말로 폐가망신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 들은 게 뭐냐 하면 신혼 부부가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 신혼 부부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신부가 거기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산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왔다가 계속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왔다가 차도 맡기고 또 해. 그러고 거기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도파민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미래가 안 좋아. 또 두 번째는 단순히 미래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빠져 살면 나중에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평생 죄만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써놨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더라도 누구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도 일단 교회에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다른 도시에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받으러.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시흥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만 오면은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 이분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본인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감동이 없는데 이상 열방예비 사랑교회 오면은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냐 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쁨을 주기는 줘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순간 기쁘다고요. 그죠? 그리고 게임 중독된 애들이 게임을 왜 할 것 같아요? 기쁨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거기 빠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도박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평생 만나본 도박에 중독됐던 분들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한 몇 분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몇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인교 다닐 때 거기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도박 중독자인데 이분은 주로 경마장 도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경마장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도시마다 있대. 대도시마다. 우리 경마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경마장을 저도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사람이 빼곡한데 수천 수만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박 인구가 경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수백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도박에 미쳐 있었냐면은 한국에서 다 이제 말아먹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잘하시네요. 미국에 와서 또 도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된 사람은 끊기가 그렇게 힘들대.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왔는데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귀찮게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삶이 변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 봉사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이분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도박 중독이야. 이분 때문에 이분의 모든 가족이 망했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나 지인이 돈을 꿔달라고 하면은 꿔줘야 돼, 안 꿔줘야 돼? 이거 잘 생각하고 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중독이 됐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돈을 다 꾸는 거예요. 근데 난 안타까운 게 이 가족들도 문제가 있다. 이거를 꿔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에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내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너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너 또 큰 어려움 당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안대요.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기쁨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말로 이분이 2달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2달인가 있다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은 잠깐은 기쁨과 쾌락을 누리겠지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나머지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토픽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한번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서혜령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 아무런 돈도 없이 선교지에 갔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맞게 말한 거죠. 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중국 선교사로 갈 때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제가 후원을 많이 받고 가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교회니까 좀 요만큼만 갖고 하여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말이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국은 100불만 가져도 살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 100불만 가지고.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조금 준 건 아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믿사오며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후주후라고 하는 인명사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후주후라는 게 있어요. 그 후주후라는 사전을 보면은 그 분야의 1인자가 이름이 나와요. 뭐 그러면은 뭐 무슨 기술의 1인자 이영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주후에 그 등재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뭐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무슨 뭐 어떤 아티스트 뭐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후주후에 들어간 과학자였어요. 어려도 제가 깜짝 놀랐죠.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간증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후주후에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선교사 자녀가 후주후에 이름이 등재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제 기억에 100배인가 20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교사 자녀들 중에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잘 살펴보시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그런 고백하길 축원해요. 우리가 그런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는 뜻도 아니고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린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해요. 성경에 보면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군대에서 받았어요. 저도 이제 영민이 군대 갈 때 되니까 내 군대 시절이 막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 처음 갔더니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꼭 하루를 마칠 때쯤에는 우리 하사관이 들어와서 기합을 주는데 정말 죽기 직전까지 기합을 주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산 폭격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희한한 기합이 다 있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능은이도 갔다 왔지? 기합 많이 받았어? 그거 여기 이 군대 갔다 온 사람 기합 많이 받거든. 근데 이 별 이상한 기합이 다 있더라고요. 막 침상과 침상 사이에 뭐 어떻게 막 서가지고 막 죽지 않도록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도 내가 막 추운데 어디서 막 눈을 쓸고 있었나.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따라해보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 하루만 걱정하자.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내일 거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10년 후를 막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야겠지. 10년 후에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저축도 하고 하지만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계신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지 밀러. 제가 이분 설교를 때 많이 얘기하는데 조지 밀러는 1805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1898년에 죽으셨으니까 한 94세, 95세 꽤 오래 사셨죠. 그래도 이분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애슐리 도운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만 24명.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했고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또 선교지에 많이 보급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마 나이 들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어떤 사람은 200번이라고 하는데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를 잘 봐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설교할 때 레마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레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일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 가슴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레마의 말씀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레마가 뭔가 그러는 사람도 있고 주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가져오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이미아 권사님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읽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응? 하여튼 말씀으로 사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미아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시기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조지 밀러는 어떻게 이렇게 고아들을 돕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냐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가진 원칙이 있었대요. 이 원칙이 되게 특이한데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하지 않는다. 고아를 이분이 보통 어떤 때는 막 몇천 명씩 키웠거든요. 근데 뭐 몇 년 키우고 만 게 아니에요. 그 기록에 보면 조지 밀러는 고아를 데려 있으면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웠어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교육도 시켜야 되지, 먹여야 되지. 그런데 이분은 선교사거든요.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근데 영국에 선교를 와가지고 그 고아를 돌봤으니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분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걸 다 적은 거예요.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세봤더니 기도응답이 몇 번이 됐을까요? 자, 아시는 분? 김영희 시사님이 말해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우리 김영희 시사님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네, 5만 번. 그러니까 고아들을 도우면서 5만 번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5만 번의 어려움을 5만 번의 뭘로 바꾼 거예요? 기적으로 바꿨는데 그 비밀은 어디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많아요. 그래도 찰스 잉글리스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 같은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잉글리스 선생이라는 분이 하루는 배를 탔는데 그 배의 선장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배의 선장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정말로 독실한 사람을 그 선장이라고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잉글리스 선생, 지난번 5주 전에 이곳을 통과할 때 일어났던 참으로 특이한 한 가지 사건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통째로 뒤바꿔 놓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배에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가 승선해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그 사이에 변화된 건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22시간 동안 배가 출발을 못했대요. 근데 조지 밀러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배가 못 가니까 선장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래가지고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가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개 때문에 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선장한테 해도실로 함께 내려가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선장이 황당했지만은 조지 밀러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러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지 밀러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이내에 거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50분도 아니고 5분 이내에 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조지 밀러가 아멘을 하고 나서 선장이 자기도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조지 밀러가 못하게 했대요. 이것도 재밌죠.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첫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당신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안 믿는데 뭘 기도하냐 이제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러면서 내가 그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대요. 선장, 나는 지금까지 75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루도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었어. 일어나 문을 열어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개가 말끔히 사라졌대요. 그때 이 선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선장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이 조지 뮬러 얘기는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고 오늘 배웠지만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해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로 많이 체험을 해요. 제가 하는 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잖아요, 주로.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암도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울증도 낫고 목 디스크도 낫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요. 할렐루야. 잘 안 놀라시는데 최초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초는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대구에도 갔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저한테요 10월 달쯤에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10월이 지나도 아무도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 부흥회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 때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곽영민 군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복된 형제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더욱더 큰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영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가족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별 형제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누가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일로 오세요. 이거 이렇게 사진 이거를 하고 이렇게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앞에 보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한별이 자기 소개 한번 마이크로.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31살 이한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갖고 계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한별 형제의 그 착한 마음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별 형제가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때는 막 7시간씩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이 두통이 사라짐으로 아버지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하는 한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별 형제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없지만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별 형제의 그 가족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열방이비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축하드려요. 네, 이 시간에는 이어서 네, 우리 군입대를 하는 우리 영민 형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군인 성경이에요. 군인 성경. 군대에서 성경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가져갈 수 있어? 처음엔 잘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이제 한동안 못 볼 텐데 휴가 나면 또 보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마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인분들께 과분한 사랑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낯도 가리고 좀 이렇게 그랬을 때도 늘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 이제 군대 가는데 제가 그곳에서도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우리 같이 우리 형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미아 권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영희 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복하겠어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우리 형제의 삶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군 선교사로 우리 파송하면서 같이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영민이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제는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군대에 가서 아버지 선교사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주님님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민이가 이제 내일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끝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여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 더욱더 성장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라서 우리 추수감사 우리 만찬을 우리 이영순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영순 권사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네, 날짜를 잘못 썼나요? 제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후 1시에 군포시에 있는 오네모 순복음 교회에서 제가 치유 성회를 하루 인도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며칠이죠? 제가 근데 금요일인데 목요일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시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복과 의의 주린 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제 군대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곽영민 형제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